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첫째 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1절, 2절을 보면은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죄짓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짓는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회개할 때는 용서하라라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다룰 때 그런 표현을 이런 표현 이거 너무하지 않나 할 정도로 단호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은 뽑아내버려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은 잘라내버려라. 얼마나 과격한 문자적으로 받기에 힘든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의 표현은 그거보다 더 과격합니다. 사실은 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은 우리 원래 성경에는 실족게 하면은 그렇게 했죠. 넘어지게 하면은 실족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일명 나귀 맷돌입니다. 나귀나 소가 이 매는
끄는 그 엄청나게 큰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걸이처럼 그 사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안 해도 그 그림을 상상하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그 시신을 건질 생각도 마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자살이나 살인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자살이 더 나쁘냐, 살인이 더 나쁘냐. 이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는 살인이 더 나쁜 거죠. 자살보다. 지금 1절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이는 것은, 죄를 짓게 해서 죽이는 것은 결국은 지옥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15장, 16장, 17장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에 봤던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다 그들은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에서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 그것이 15장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7장 바로 전에 우리 어제 그 말씀 들었는데 16장 마지막에도 잃어버린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끝내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갔다면은 그 사람이 지칭한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저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그 지옥에서 들을 영원한 피 맺힌 원망의 소리, 정말로 피의 절규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옥에서 영원한 피에 맺힌 원망의 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이건 절대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그들은 추측하고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사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연약한 자 하나라도, 가난한 자 하나라도, 또 병든 자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초신자 하나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 먹는 것이 아무 잘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먹는 것이 그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은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짓게 하는 원인이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질 때,
회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책망까지 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줘라. 몇 번까지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지면은 그 사람과 너만 상관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 이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도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다루고 관여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절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너희는 조심하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조심하여라.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라. 조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고 관여하고 권고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권고하고 책망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15장, 6장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한 영혼, 어린아이 가장 적은 자의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는 하루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우리 마태복음에는 7번을 70번까지도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떤 때는 하루에는커녕 평생 2번 용서하기도 힘든 때도 있죠. 그죠? 평생 여기 쌓아두고 2번 용서하기도. 그런데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 이거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서는 내 성품, 내 의지, 내 인격과 상관없이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된 체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숫자가 없습니다. 참 용서는 숫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의 본질은 없애버리는 것,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숨쉬듯이 받고 또 밥 먹듯이 먹고 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지금 몇 번 용서를 했다, 그 횟수를 기억한다면은 그 받는 용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시고 지워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녀라든지 이 소자가 나에게 원래 잘못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너 이거 몇 번째인지 알아? 벌써 3번째야. 벌써 2번째야. 그런 횟수 번째를 많이 사용하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 2번째야 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축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용서는 언제나 그 용서가 첫 번째입니다. 그 용서가 7번이 아니라 70번째 용서도 그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다 지워졌고 도말되었기 때문에. 자, 사실 지금 2 메시지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은, 그러려면은 차라리 바닷속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는 게 낫다. 이거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 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2번째는 내 형제가 회개하면은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까지도 용서해줘라. 또 두 번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두 가지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야,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큰 믿음, 어떤 그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뭐로 생각합니까? 어떤 분량으로, 크기, 사이즈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기름 쓰다가 기름이 좀 따르면 더 그 풀땅, 이빨이 채우면은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분량을 꽉 채우면은 이 일을 이루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크기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량, 양, 사이즈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겨자씨, 우리 겨자씨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도 겨자씨 예수님 사용하신 거 우리 기억하죠. 근데 오늘 믿음도 겨자씨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 믿음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습니까? 이 믿음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은 옆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그 바로 옆에 뽕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이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동력은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에도 보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난관도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부탁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뽕나무들어 명령을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은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자로 말씀하시고 제자는 부름받은 자죠. 부름받았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 주시고 보내는 사도로서 5절에 지칭합니다. 5절, 6절은.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종의 얘기가 나왔을까? 종의 얘기가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가치 없는 종,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은 무익한 종, 그죠? 여기 무익한 종은 아무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격 없는 그런 뜻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사실. 자격 없는 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는 언제나 종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종의 자세, 종의 신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쓸 때만이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말씀,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정말 끝없이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쓰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언제나 일을 마쳤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격 없는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종, 이 원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헬라어로 둘로스로 나와 있는데 노예. 노예로 번역하면 너무 이질감이 있어서 그럴는지는 모르는데 좀 부드러운 번역을 한 것이 사실은 종인데 아주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이 노예 제도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무엇인지 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어떤 자기 재산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주인으로부터 상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대가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의무만, 오직 충성과 또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 해서 이 의문문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그 종에게 너 오늘 수고 많았다라고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밥 먹어라. 나보다 먼저 네가 먼저 밥 먹어라라고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그리고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고 봉사했을 때 주인이 감사합니다. 종님이라고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배경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 주님 부를 때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악한 주인이 있고 그 악한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다른 선한 아주 좋은 주인이
이 종이 괜히 불쌍하고 안 돼서 값을 지불하고 사냈습니다. 그 값은 자기의 피입니다. 자기의 피를 지불하면서 그 악한 주인 밑에 있는 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완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선택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자기를 사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 그 좋은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한 주인 대신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해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주인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안 주셔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인이십니까? 이 주인은 용서하신 주인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의 얼굴에 침 뱉는, 우리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근데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의 옷을 다 발궈벗기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죄인들, 악한 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용서를 그들은 거절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인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주인님인데 그 주인의 종들인 우리가 뭐 용서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것을 논할 자격조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저는 자격 없는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이 주인에게 진짜 유익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 앞에 유익한, 쓸만한, 쓸모있는 종으로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도적 엄청난 사명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통로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영생의 복의 통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때문에 구원의 문이 하늘나라 생명의 문이 닫히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좋으신 주인님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는 나는 자격 없는 종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풍성한 열매와 표적과 필요하면 기적까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하고 죄 많은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귀하게 바쳐진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